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흔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40일 동안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처음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고 거기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였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한 이 내용을 마태와 누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이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사건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40일 동안의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딱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의 여정이 광야였죠. 그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겹게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이 실패했고 가까스로 두 번째 세대가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났죠. 포로지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광야의 여정을 거친 거죠. 근데 이 광야의 여정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독립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힘겨워하는 광야의 여정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시면 40일 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40이라는 이 숫자에서 상징적인 그런 연결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광야의 삶이 이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광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광야는요, 과거의 죄된 삶을 끊어내는 시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시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된 삶을 제대로 끊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안 끝나고 그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고 얽매여지는 실패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곳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증명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내내가 광야에 머물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여정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탁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의 삶은 이 안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거다. 이 광야의 삶은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정이다. 이제 이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갖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또 무엇이 있느냐? 광야를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40일 동안 광야를 지내시는데 정말 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디냐? 4장 2절이에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일 내내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내내 고통받으시고 괴롭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내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멈추게, 중단되어지게, 방해하려고 40일 내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해할 때, 마귀가 방해할 때, 뭘로 방해를 했느냐?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저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방법과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누가 얘기할 때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짝 비틀고 살짝 왜곡시켜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에 넘어가면 그 광야의 여정이 제대로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꼬드김, 대놓고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사단이 꼬드김을 걸 때요, 이 꼬드김은요,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꼬드김은요, 그럴듯한 거예요. 막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럴듯한 거예요. 이유도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방법도 그렇게 하면 좀 편해 보이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넘어간 거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꼬드김, 유혹, 대적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단이 늘 곁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그 언저리 바깥에 언제 틈이 날까 사단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요,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 거죠. 변질시키고 조그맣게 고장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합격점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달콤한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이 올바르고 온전한 것에 부차적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경계하면서 이 주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몸소 겪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 유혹, 꼬드김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셨어요. 맞으셨고 물리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도대체 뭐 어떻게 꼬드겼을까? 이제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나쁜 일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떡으로 왔다. 우리 성찬 나누잖아요. 떡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4,000명, 5,000명 모인 그 무리가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거기도 떡이 등장하거든요. 먹는 사람도 기뻐했고요. 예수님도 행복하셨어요. 떡은 좋은 일이에요. 돌 얼마나 많아요. 그 돌을 다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먹는 걱정 안 하고 굶주린 걱정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인데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으로 어차피 떡 되어지려고 왔는데 떡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생각이 싹 들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주 교묘해요. 뭐가 교묘하냐?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떡에 집중해요. 떡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떡이 필요한 건 아는데 떡이 점점 커져요. 중요함이. 나중에는 떡이 내 눈앞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릴 때가 있어요. 배고파 봐요.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떡이 중요해도,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떡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떡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 배를 채울 떡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떡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지키고 굳건하게 세우면서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성경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뭘로 통과합니까? 떡으로 통과합니까? 하나님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셨어요. 광야를 지날 때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떡에 관심을 몰입해서예요. 떡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가 되어져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단은 너희들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더 먹는 게 중요하지 않냐?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하잖아. 그거 앞에 놓고 살아.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남들보다 좀 부자로 살 수 있고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떡이 중요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받아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답하신 이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거 가르쳐 주실 때 이거 안 되면 광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이겁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에 관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시켰어요. 천하만국이라고 나오죠. 이 천하만국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전체. 세상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그 세상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좌지우지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도 오직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건 로마 사회를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사회에 아주 독특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파트론이라는 것과 클리엔트라고 하는 존재예요. 파트론, 클리엔트. 이게 뭐냐면 법적인 구속력도 아니고 여러분들 근데 혹시 배너 혹시 보셨어요? 배너에 보시면 그 배너가 그 아버지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후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둘 사이에 이 파트론이라고 하는 존은 먹을 것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법적으로 그의 모든 삶을 뒷받침해주는 존재예요. 뒷배경이 딱 돼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 클리엔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고 어디에 나섰을 때 그 사람에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존재예요. 로마 사회는 이 파트론과 클리엔트라는 이 존재로 로마 사회가 아주 중요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느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트론을 해줄게 너에게. 예수 당신 여기 왜 왔수? 이 세상을 당신이 권세자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파트너로서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대신 나한테 잘하겠다고 절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클리엔트는 파트론 집에 가서 아침마다 문화 인사했대요. 아침마다 문화 인사하고 아침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트론이 클리엔트들에게 오늘 너는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지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예수님께서 권세자로 이 세상을 권세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온 동네 다니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내가 쉽게 하는 법 가르쳐 주겠어. 이런 건 너무 쉽잖아. 내가 이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죄 소원해 줄게. 기꺼이 내가 당신한테 양도해 줄 수 있어.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절하기만 해. 내가 다 줄게. 제일 쉽잖아? 편하잖아? 아이, 폼나잖아?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구실구실 거리면서 큰 소리 외쳐가면서 얘기하고, 아이, 그거 창피하게 왜 그래?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거 내가 쉽게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혹할 때 있잖아요. 쉬운 거, 편한 거,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이, 좀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 우리 마음에 올 때 있잖아요. 마귀가 그걸 꼬드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을 가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아니.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 쉬운 방법 있어.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 이 마귀가 꼬드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모르겠어요. 넘어갈 뻔할 만한 유혹이거든요. 쉽고 편하고 빠른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귀의 현혹에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이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권세 다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완전히 뻥이죠. 거짓말이에요. 무슨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요? 아무 권세 없어요. 광야? 하나님의 것이죠. 광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하만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는 꼬드게 요건 내 거야. 이건 내가 관할하는 거야. 내가 여긴 내 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뭘 알아? 하나님이 내 직장 다니는 그 일에 대해서 뭘 알아?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사회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러시잖아요.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하면은 승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뒤떨어지기 딱 좋아요. 아이, 세상에선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세상법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주관자가 마귀라고 생각이 들면 홀딱 넘어갈 거예요. 아, 광야 통과하려면 마귀한테 잘 보여야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이 이야기에 솔직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광야도 하나님의 땅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땅임을 아는 예수님은 광야가 마귀의 것이라는 이 말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시면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유혹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셔요.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결국 광야를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가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이 시험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죠. 이 마귀가 이번에 시험하는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해봐. 해봐. 정말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탁 받쳐주실 거 아니야?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해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며. 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해봐. 일종의 꼬드기는 거예요. 막 부추기는 거죠. 천사가 와서 붙들고 조금도 상처나지 않게끔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해보면 멋진 일이지 않겠어?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실은 이 유혹이 굉장히 큰 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이런 마음들이 실은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물음표를 이렇게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말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이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험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안전해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위험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네.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라는 생각으로 직결되거든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이고 잘 안 되는 건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걸 나눈단 말이죠. 사단이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지금 의심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만 하나님입니까? 죽음도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무 흠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시고요. 즉 죽음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변화가 하나님이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 나타나는 현상과 조건과 내가 원하는 것과 결부시키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실은 우리가 사단이 옆에서 계속 꼬드기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 않니? 너가 괜히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니? 너 교회 다녀봐야 다 헛것인 것 같지 않니? 실은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더라고요. 그 얘기가 얼마나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이렇게 대하면 물러갑니까? 아니죠. 내 안에 그 소리가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되어진 존재예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깊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구원하리라. 너희들의 모든 죄, 주홍 같은 죄라도 완전히 씻어내고 깨끗하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 삶에 이루셨잖아요.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더러운데, 이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요?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나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그 불가능도 넘어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이신 거거든요. 즉 구원은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내 안에 확실하게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는 별로로 생각하는 것 같아.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 없는 것 같아. 너 믿음 헛된 것 같지 않니? 라고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나를 구원하신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 심령적 깊은 곳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그 마귀와 부딪혀 마귀를 쫓아내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환경이 문제냐? 밥이 몇 끼 끊어져서 문제냐? 너무 뜨거워서 문제냐? 대적자들이 늘 나타나서 문제냐? 먼 길을 돌아서 문제냐?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문제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광야를 지나가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고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한다라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변화에, 어려움에 너무 취약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다가 광야에서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평생 힘든 거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번도 발을 못 딛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광야를 통과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이 발걸음마다 너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 없는 것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 그거 읽어봐야 별 소용 없는 것 같지 않냐? 라고 유혹할 텐데
그것을 너끈하게 이겨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신 거지요. 40일 동안 내내 하루도 쉬운 날 없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하여튼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면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뭐 꼬드기든 방해를 하든 뭐 유혹을 하든 뭐 발꼬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든 뭐 하여튼간에 뭐래도 동원해서 일단 괴롭혀서 멈추려고 다 했는데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하고 물러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떠났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단 마귀는 기진맥진해서 마지막 한 판을 위하여서 이제 힘을 모으는 상태로 이제 잠자는 자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없는데, 나 힘든데, 야 이거 어떡하지? 마치 저 군대 가기 전에 하도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기가 질려가지고 군대 가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완전히 기가 죽고 걱정거리가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이 시험당한 이야기가 실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은혜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니들 걱정 다 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짐 멍에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뒤에 따라와. 어려운 거 내가 처리해 줄게. 떡이 크냐? 예수 이름 불러. 세상에 쉽고 편하고 간단한 것에 대한 유혹이 느껴지냐? 예수 이름 붙잡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냐? 예수 이름 부르짖고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마.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죠. 우리에게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딱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신뢰하고 예수님 등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린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죠. 예배 드리는 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를 거쳐가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늘 살아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